예레미야 40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옮겨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베세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예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라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을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 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지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라에게 비밀이 말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을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예루살렘의 멸망하는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은 왕을 사로잡아가고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면서 이제 빈민들만 예루살렘의 유다에 남겨두었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었습니다. 그때 39장에 보면 두 사람에 대한 바벨론 왕 그리고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받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조치가 취해지는 하나는 예레미야고요. 하나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예레미야가 전달하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 구스 사람, 예레미야를 건져냈던 에벤멜렉이라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39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39장 11절에 보면 느부사라단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합니다. 근데 39장 14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집으로 데려가게 하라. 그래서 백성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하라. 이렇게 느부사라단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호의적인 메시지. 물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바벨론에게 우리 예루살렘 함락 당할 거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우리 목숨을 건지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는 바벨론에게 우리 예루살렘은 함락될 거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어쨌든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호의적인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나서 풀어주도록 감옥에서 석방시키는 조치를 취하죠. 그때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예레미야에 거쳐 집으로 이렇게 안내한다고 할까요? 보호하면서 그 일을 집행한다고 할까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을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보내서 예레미야를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에벤멜렉에 대해서 곧 이 성은 함락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함락되겠지만 에벤멜렉 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멸망할 때에도 너는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마치 여리고성이 함락당할 때 라합이 구원받았듯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에벤멜렉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39장이 끝나거든요. 근데 40장에 보면 1절 보시면 이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에 결박되어서 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9장에서 시위대 뜰에서 석방시켜서 집으로 보냈는데 다시 40장에 보면 유대 예루살렘의 고관들을 끌고 가는 포로의 그 죄수 포로의 행렬 중에 예레미야도 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 아마 설명이 없어서 알 수 없어서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예레미야를 나중에 뭔가 일이 꼬여가지고 일이 잘못돼서 바벨론의 군인이 예레미야를 몰라보고 그냥 잡아가지고 포로민 대열에 이렇게 합류시킨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겠죠. 예레미야는 적극적으로 너희 사령관이 나를 풀어주었다 이렇게 변론을 안 했는지 했는데도 그 바벨론의 군사가 사령관이 풀어주었다라는 것을 몰라서 믿지 않고 예레미야를 끌고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민의 대열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로잡혀서 사슬에 결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르브사라단 사령관이 예레미야 아니냐고 해가지고 다시 석방, 두 번째 석방이 된 거죠. 예레미야는 바벨론 그 사령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라마라는 곳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보시면 르브사라단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이곳은 예루살렘과 유다겠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참 이 말 가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언론들이 바른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자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옳은 말을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왜?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너희를 재난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말씀대로 행하셨느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정확하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꾸중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지 않는 세상 언론에게 꾸중을 받는, 근데 그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교회들, 목사들, 이런 부분도 좀 아프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대사인데 너희들 그렇게 악하게 살아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지.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될 대사인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할 때가 있죠. 지금 예루살렘 멸망에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말이 정확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정확하게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했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어요. 이방인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의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너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간다면 더 이상 이렇게 죄수들처럼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부려먹을 생각이 없죠.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간다면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이거 뭐예요? 귀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다면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도 명령했잖아요.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왕도 이야기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도 선대하겠다고, 귀하게 대접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만약에 예레미야가 바벨론 행을 선택했다면 그의 노후는 그냥 편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령관이. 근데 만약에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면 온 세상이 다 널려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고. 너 원하는 대로 이렇게 들어주겠다.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할 것 같으세요? 기도하시겠죠, 그죠? 예레미야도 기도했을 거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했을 것 같아요. 그 결정은 바벨론으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평생 40여 년 동안 정말 매국노 취급당하고 손가락질 모욕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죽음, 살해의 위협을 당해가면서 힘겹게 사역한 선지자의 노후를 바벨론으로 갔으면 좀 편안하게 대접받으면서 좀 사역하면서 살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모르죠.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때부터는 틀릴 가능성이 있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 바벨론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잖아요. 593년부터 말씀 사역 시작했거든요.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있지를 못하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애굽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다음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가 느부사라단 사령관의 제안을 받고 나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오냐면 미스바로 돌아오는데요. 5절에 보면 사령관이 양식과 선물을 이제 먹을 수 있는 양식 그리고 선물을 받고 오는데 5절에 보시면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우선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서 누구에게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빈민들을 이렇게 돌보도록 하냐면 그다랴라는 사람이에요. 그다랴. 이제 총독 그다랴인데요. 근데 이 총독 그다랴가 누구냐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이에요. 사반은 요시야 개혁의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인물이 사반이에요. 그리고 아이감도 그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고위직에 있어서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인물이 이 두 부자예요. 사반과 아이감. 그런데 사반과 아이감, 이 아이감도 그렇고 그다랴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는 여우야 김과 시드기야 시대의 그러한 고관들에 의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하고 살려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또 아이감과 그다랴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사반, 아버지 아이감, 그 다음에 그다랴, 이 3대에 걸친 이 가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난세의 영웅들과 같이 참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요. 바벨론 제국은
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남아있는 유다를 맡겨요. 망한, 무너진 나라.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불타버린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그다랴가 이끌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그다랴가 정말 탁월한 리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해서 4번 금식한다고 우리 스가랴서 공부할 때 배웠죠. 4월에는 예루살렘 함락당했으니까 4월 9일에 함락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루 금식하고요. 5월에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불타버리고 왕궁이 불타버리고 그래서 5월에 금식해요. 7월에 금식을 하는데요. 4월에 함락당하고 7월에는 왜 금식하느냐? 7월 3일에 이 그다랴가 암살당해요. 이제 내일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정말 훌륭한 리더였던 총독 그다랴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해요. 이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10월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했죠. 10월 12일부터. 그래서 1년에 4차례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이제 금식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7월의 금식이 이 그다랴 때문인데 그다랴라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다랴가 암살당하지 않고 좀 더 오랫동안 멸망한 예루살렘과 유다를 오랫동안 이끌었다면 정말 좋았겠다. 왜냐하면 70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1차 포로교환으로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2차 때 에스라가 돌아오고 3차 때 느헤미야가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돌아올 때 물론 70여 년 후지만 그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사역할 때 정말 기초를 탄탄하게 잘 토대를 닦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다랴가 암살당하지 않았다면. 왜냐하면 정말 탁월한 리더였거든요. 인품이나 신앙이나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3개월도 안 돼가지고 4월에 함락당하고 5월에 불타버리고 7월 3일에 암살당했으니까요. 이 그다랴의 암살이 너무너무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아쉬운 장면이에요. 6절에 보면 미스바로 돌아갑니다. 이 그다랴가 어디서 다스리냐면 미스바에서 다스립니다. 왜요? 예루살렘은 다 불타버렸으니까요. 예루살렘은 다 불타버려서 미스바에서 총독 그다랴가 이제 수도로 삼고 임시 수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성경의 미스바는 2곳이 있어요. 하나는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에 미스바가 있어요. 왜? 야곱이 삼촌이 추적해 오니까 라반하고 돌무더기 쌓아놨고 여갈 사두다 하면서 거기를 미스바, 야곱과 그의 장인이면서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맺었던 미스바는 요단강 동쪽이고요. 여기 미스바는 요단강 서쪽이겠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미스바.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종교적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이 불타버려서 그다랴는 미스바에서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 미스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랴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도 있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지요. 근데 7절부터 보시면 들에 있는 지휘관과 부하들이 그다랴에게 땅 맡겼다는 말을 듣고 그다랴에게 찾아왔어요. 들에 있었던 지휘관이니까 군인들이죠. 예루살렘 멸망할 때 피해서 살아남았던 장교들과 부하들, 군사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6부류가 나오는데요. 8절에 보시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하는 사람이에요.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매국노예요. 이스마엘이. 진짜 왜 이스마엘들은 이름이 그래서 그런가. 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보다 이 이스마엘이 더 원망스러워요. 왕의 자손이에요. 왕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인데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다랴를 암살하고 암몬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 사람 이 이스마엘. 두 번째 이제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이 있는데요.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달랴에게 가서 지금 이스마엘을 다시 암살하려고 한다.
당신이 죽어버리면 지금 우리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뿔뿔이 흩어질 거다. 그러니 나한테 명령만 내려라. 내가 가서 이스마엘을 조용히 암살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다랴가 그 말을 안 믿어요. 이 요하난의 말을 믿었으면 좀 조심하고 좀 대비를 했으면 그다랴가 암살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운 장면이에요. 그다랴의 암살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요하난이에요. 요하난. 그 다음 스라야, 다눈 메세 아들이고요. 느도바 사람들이 나오는데, 느도바는 베들레헴 근처가 느도바라는 도시인데요. 갈렙의 후손이에요. 갈렙의 후손,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 뭐 또 여사냐, 뭐 이런 사람들이,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그다랴 총독에게로 왔고, 그 다음 또 누가 왔냐면 12절에 보시면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왔다. 쫓겨났던 각처가 어디냐면 11절에 모압, 암몬, 에돔 모든 지방. 그러니까 전쟁 중에 다른 나라로 도망갔던 사람들도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온 거예요. 미스바로, 자기네 유다 땅으로. 두 부류 사람들이 돌아왔죠. 군사들이 돌아왔고 피난 갔던 피난민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다랴가 인품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알 수 있어요. 군인들도 쫓겨났던 피난민들도 그다랴를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몰려들었으니까요. 미스바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초토화되고 폐허가 된 전쟁 후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다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9절입니다.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은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럼 유익하리라. 내가 미스바에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나는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 시중 두는 일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 군사들, 장교들, 너희 지휘관들은 포도주, 여름과일, 기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농작물들이죠.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들을 모아서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을 사라. 그러니까 나는 미스바에 남아서 바벨론 사람들을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성읍으로 흩어져서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키자. 이게 그다랴의 제안이에요. 장교들에게. 다시 우리 이스라엘의 이 빈민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70년이 되면 회복시킬 테니까 다시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자. 그다랴가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다 돌아와서 쑥대밭이 된 나라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다랴가 참 훌륭한 리더예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총독을 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암몬 왕은 왜 그다랴를 암살하도록 이스마엘을 사주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유다가 그렇게 회복되는 게 암몬 입장에서는 싫었겠죠. 그럴 수도 있고 바벨론에 대한 증오심이나 반감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을,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이니까 부추겨가지고 다윗의 왕조를 세워야지 무슨 그다랴야. 그다랴는 왕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동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하난이 말씀드린 것처럼 14절에 보면 암몬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을 사주해서 당신 암살하려는 거 모르냐. 그런데 안 믿었어요. 그다랴가 그 요하난의 말을. 나한테 가서 사람들 모르게 그 이스마엘을 죽여서 후환을 없애자. 여기서 당신이 생명을 빼앗기면 당신에게 모인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때 너는 이 일을 행하지 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그다랴가 이렇게 막아요. 요하난의 계획을 막으면서 이스마엘 모함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서 결국은 그다랴가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지지부진한 역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시기였는데 모두가 힘을 모으는 시기 중에도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신중하게 충언을 귀담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그다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는 와중에도 이스마엘 같은 사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왕의 사주를 받고 왕손이라는 그런 부추김과 헛된 욕망을 가지고 그다랴를 암살하고 결국은 외국으로 망명해서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무책임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공동체를 잘 이끌어 하나님의 뜻이 완수될 때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중함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무너진 나라를, 무너진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려 할 때 분탕질하고 분열시키고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